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월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결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며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세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므로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늘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허락하셔서 첫 단추를 잘 깨게 해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허락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고 동창회에 나간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침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미장원에 가고 맨날 친구들을 만나서 집구석에 붙어있는 날이 없어. 그리고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며느리 흉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며느리 흉을 보았던 아까 그 사람이 이번에는 딸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딸은 시집을 참 잘 간 것 같아. 신랑 잘 만나서 오전에는 수영장에 다니고 오후에는 미장원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 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 중 6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모든 내용들도 사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음이죠. 애통하는 것도, 온유한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종교를 믿는 것은 마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점차 바꾸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리를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마음을 받았던 사울은 그 새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당신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찾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시죠.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큰아들 겉모양을 보고 엘리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던 다윗의 마음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회복해야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평범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청결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또 최초의 인간의 자식이었던 가인은요,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죄를 낳는 인간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은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청결이라는 원어는 카타로스인데요. 그 말은 깨끗한 것, 순수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때묻고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옷처럼 늘 죄로 문들기 쉽고 때묻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늘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벌을 받는 것이고 천국은 편한 것, 이 정도입니까? 지옥과 천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천국은 언제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불안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 인간의 절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타락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고요.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보통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도 거울 보고 나오셨죠? 저도 목욕실 나오기 직전에도 또 집에서도 거울 보고 나왔지만 나오기 직전에도 또 거울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와도 또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특히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적 형식으로는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해서 조목조목 어떻게 겉모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겉모습은 번드르르 했다는 것이죠. 즉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몇 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안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안식일 날에는 이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이 자동으로 이렇게 눌러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버튼 누르는 거 하나도 다 일이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겉모양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결했고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겉이 번지르르하고 깨끗해 보이면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 그 말 뜻 그대로 한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청결, 소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오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손을 씻었는데요.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 소독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병균이 많이 이 손에 안 묻어 있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이번 겨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혹시나 코로나와 독감이 한꺼번에 유행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가을에 독감 주사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맞으셨나요 혹시? 네, 저도 잘 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독감 주사를 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다 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소독을 잘 하다 보니까 이 겨울에 또 뭔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감이 완전히 줄었고요. 감기 환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청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쳐다보니까 하고 계시네요.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은 이 자기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이 이 눈 동자를 계속해서 닦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눈은 하루에 한 25,000번 정도를 깜빡깜빡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먼지가 들어가게 되거나 또 아니면 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죠?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게 되죠. 이 이물질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깨끗하게 씻어내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을 통해서 사물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거나 눈을 깜빡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볼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하지만 우리 눈은 이물질이 나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눈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 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아니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오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를 가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를 미워해서 깨끗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한 것일까요? 무엇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죄는 짓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방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는 안 짓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스의 또 다른 뜻은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섞이지 않았다,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청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청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청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을 섞지 않는 것이다, 혼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섞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죄를 품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깨끗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누구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상태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상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한 경우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순결한 마음은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과 명예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또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돈, 명예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가 그저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려워도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 피부가 한 1cm 정도가 이렇게 벗겨졌어요.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손에 이렇게 막 붕대로 제가 이렇게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이 이제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진물이 나고 마르고 진물이 나고 마르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아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 기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낫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백혈병 걸린 사람 어떨까요? 백혈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쉽게 낫겠습니까? 낫지는 않죠.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백혈병 걸린 사람에게 골수에 이식을 해서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치병인 이 죄로 물든 마음을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물든 내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이식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면 치료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살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새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건은 고칠 수 있지만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은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물든 마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러운 마음을 토해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활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속에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리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직접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욥기에 기록된 욥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기서 욥은 과거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정말 자기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물을 귀로 들어서 어렴풋이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본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가장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과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요, 자연의 이 창조와 조화와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물으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기들이 진화론을 설명하면서도 어떻게 진화되었냐라고 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답변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신비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연과
생물의 생태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놀랍고 오묘한 질서에 또 조화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은 그냥 잠이 오는 지루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청결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찬송을 부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에녹의 신앙적인 업적을 살펴보면 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고 살았다라고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 에녹의 마음은 청결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뵙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미 과거에 다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 정도가 아니라 우주 최고의 대재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집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근심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누구든지를 정확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주 최고의 대재벌이 우리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상속자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섞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품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상속자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자리와 공연을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를 나눌 때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위시한 악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하였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숨기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숨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복도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령을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좀 더 배려하고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두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원과 같은 능력을 얻고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정상 수업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학업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도 만나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주님께서 친히 강권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안에 악한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두 마음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월 파송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